오늘의 제목은 사라와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혹시 여러분 비포장 도로를 가시다가 차가 이제 퍼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있습니다. 저렇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장례식을 다녀오다가 한 집사님이 이제 지도책 얘기를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지도책을 가지고 다녔다. 요즘에야 누가 지도책을 가지고 다닙니까? 다 핸드폰이나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누구든지 그렇죠. 차를 모는 사람들에게는 다 지도책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려고 하면 옆에 지도책을 새로 가는 길이면 지도책을 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옆에 동승자가 있으면은 동승자가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책을 펴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다 그러다가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뭐 사방팔방으로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길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최적 코스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행길로 가면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지도를 펴놓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분명히 지름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저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싸움을 하죠. 네 때문이다, 아니다, 네가 가자 그러지 않았냐. 분명히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실제 친구들이랑 이제 강원도로 갔다가 빨리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올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급한데 46번입니까? 46번을 타고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지도책을 보니까 지름길이 있는 겁니다. 길이 넓지는 않은데 지름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비포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포장이 나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돌들이 있고 차가 갈 길이 아닌데 또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래서 가던 길은 계속 가야 됩니다. 가다 보니까 차의 밑에 이제 돌에 부딪혀갖고 밑에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갖고 차가 멈춰서서 빨리 가려고 하다가 하루를 더 늦게 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몇 번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작은 길로는 안 갑니다. 큰 길로, 검증된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여정에서 지름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길로 이제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집안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싸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아랍이라는 나라, 이삭의 후손들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웁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러면 끝난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그 지혜를 의존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혜로 가다가는 저 꼴이 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구절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실체화되지 않는 것을 그 믿음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화된 개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에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결단이나 내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는 그 설득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설득에 어쩌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뭐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십니까? 아니요. 나를 믿어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을 때, 그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그 나이가 적혀져 있는데 몇 세였냐면 75세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으면 사라는 몇 세였을까? 예, 우리가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차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게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몇 세였냐면 90세입니다. 10살 차이입니다. 참고로 저는 11살 차이입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그래서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5세입니다. 예,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지금 10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횃불 언약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비장한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 그런 시간인데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막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종종 막장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막장 이야기인데 그것이 복음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속에 오묘한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코 막장 얘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여보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이제 남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그 여종 하갈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갈이 누군가 하면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자입니다. 그 미드라시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의 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우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추방을 하지 않습니까? 추방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돈하고 막 재물들을 주면서 함께 준 여자가 종이 바로 하갈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중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질도 문제를 일으켰고 여기서 하갈도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무튼 그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제 받아들이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다 일이 끝났다. 아니요.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한 겁니다.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죠. 아기도 못 가지면서 하면서 나는 가졌는데, 이게 지금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죠. 종이 주인을 깔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라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싸워보자. 제가 거칠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니 나를 무시해. 무시를 당한다는 것처럼 참 사람이 비참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체도 안 하고 위령 취급하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사례가 이제 그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니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돼? 남편에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라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남편 탓으로 돌리는데, 아니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 여자가 임신하니까 당신이 길을 세워주니까, 저 여자를 편애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 탓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제 들먹거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어떤 건가 하면, 야, 하나님 제대로 좀 하셔야죠.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의 탓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저도 자주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저 얼마 전에도 차를 타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고 한 2시간을 갖다가 정체 상황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집사람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깨갱 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례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땅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땅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뭐 자손 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 꺼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라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끝났습니까? 햇불 언약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지금 안 된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75세에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닌가 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내 씨는 아니라도 좋지. 그러면 저 하갈을 데려다가 하면 되겠지. 아들을 낳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사례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 옳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할 말이 없죠. 사례에게 여종은 당신 거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레가 폭발을 합니다. 하갈에 가서 이제 여태까지 쌓였던 것 막 다 털어내면서 이제 또 좀 험한 표현을 하면 갈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갈을. 누가 주인인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오늘부터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그렇죠. 얼마나 쉽게 갈구겠습니까? 밥 했어? 이게 밥이라고 했어? 청소해야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하갈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야 이거는 이제 난 못한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야반 도주를 했겠지요. 어디로 가냐면 원래 고향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고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광야길입니다. 그게 수르 광야. 여기는 술이라고 나왔는데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마라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물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수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갈이 그 광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나옵니다.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사자들,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데 사자들이라고 복수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끝에 가다 보면은 호칭이 바뀝니다. 호칭이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다시 말씀드려서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현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 하나님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수르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왜 돌아가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하갈이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86세가 되는 거죠. 86세가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 바로 앞에서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서 그 설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설득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리고 나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이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 1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거의 17년, 18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은 다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릅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했다가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때가 정확하게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을 일으키시는, 구원을 하게 하는 모델로 선택을 하십니다.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실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학교에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란을 떠나서 25년이 지났을 때 사라가 임신하게끔 하십니다. 왜 99세일까요? 100세도 아니고 101세도 아니고 98세도 아니고 왜 99세일까요? 이때, 그렇죠. 이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라가 75세 때, 아브라함이 85세 때, 그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지금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아직 생식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신의 힘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분명하냐고요? 네, 분명합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 같아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낳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지 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인데 하갈과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없어지고 사라의 태가 끝났을 때, 그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의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이성으로 납득하고 내 지식으로 이해하고 상식으로 가능한 일,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그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성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더 이상 기적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납득할 수 있는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의사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목사가 병원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런 말 아닙니다. 가셔야죠.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은행을 찾아가십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제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신학교에 안 가지요. 돈이 없을 때야 돼야 그때야 신학교 갑니다. 다 가난합니다. 주위 이제 제가 다닐 때 우리 때 이제 그때는 등록금 이렇게 학자금 융자가 받는 것은 뭐 거의 힘듭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주위 전도사님들 보면 다 기도합니다. 등록금 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등록금 없어서 졸업 못한 전도사님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돈 주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릅니다. 요즘에 이제 신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학자금 융자를 받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은행 찾아가면 그냥 다 줍니다. 그런데 졸업하면 다 빚쟁이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빚쟁이가 될 겁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이성만 바라보는 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불가능의 영역.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 되는 걸 왜 믿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기적의 영역입니다. 요즘에는 기적을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의 영역을 떠나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불가능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에 속한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건 기적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줘서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누가 오는가? 사레가 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사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방법을 요구합시다. 하갈을 취합시다.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행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건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기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훨씬 더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바보가 안 됩니다. 무식한 놈도 안 되고 미친 놈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이 완전히 반대가 될지라도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들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에게 엄청 힘든 상황에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데 흔들리지 말고 내 편에 서라. 지금 나를 떠나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내 편에 서라.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은 할 때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사라고 막 섞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아브람이라고 했다가 사레라고 했다가 사라라고 했다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혼돈하실까? 다른데 아닙니다. 같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17장에서 바뀝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까? 예,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장면을 왜 제가 똑같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면서 하갈을 취하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합니다. 왜 이게 똑같은 건가? 사도 바울이 이 장면에 대해서 주석을 썼습니다. 어디서 썼냐 하면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딱 부러지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의 사건은 비유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실제 모델을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슨 비유인가?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사라, 한 여자는 하갈인데 하갈이 말하는 것은 옛 언약이고 사라가 의미하는 것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 언약, 그게 뭐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갈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뭐라고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하갈을 취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다릅니다. 사라는 자유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예루살렘, 즉 천국,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앞서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선악과라고 하지만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뜻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틀이 뭘까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율법을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걸 먹습니다. 똑같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라 그럴 때 율법이죠.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라고 해요. 그 율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으로부터 나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씨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유자의 사라로부터 나오는 후손만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예루살렘은 언젠가는 반드시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땅의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사흘 만에 일으킨 진짜 성전은, 진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안에 기쁨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과 기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식과 기쁨은 어디에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그 씨를 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하갈을 돌아가라, 그 율법이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라의 종에 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그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취한다는 것은,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을 다 버리고 불가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청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따라갈 때 그 안에만 진짜 기쁨과 진짜 영원한 안식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